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묵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릴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째,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셋째,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찾아보셨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에 0을 곱하면 그 어떤 숫자라도 0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방언, 예언, 통역,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런 걸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은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벗어난, 사랑이 없는,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는 것처럼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가슴이 찡하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런 건가요?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2년 반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을 눌리는 형용사가 아니라 내 의지가 들어간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았듯이 사랑은 인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사입니다. 일시적인 호르몬으로 호감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나의 의지를 발동해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동사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유익을 위해 나를 절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에게는 끝까지 이루어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세 없어질 호르몬만 있습니까?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7번으로 늘어나겠네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까? 물론 자기 자신이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잘한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덕을 세우거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해놓고 거기에 영을 곱해버린 셈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시나요? 다른 여러 은사들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한자어는 미리예입니다.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예언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예언에 해당하는 한자는 맡길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는 권면의 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지체들의 권면의 말씀을 유의하여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집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좋은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 쌓여져만 있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기도 불편하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 다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